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시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길 원하고 예배 마칠 때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시동을 걸고서 사택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동백나무 위에 앉아 있었던 새였습니다. 아마 메세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뭔가를 쪼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였죠. 이 새가 꿀을 따로 따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아마 그곳에 벌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의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그 나무, 원하는 나무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무에도 갈 수 있고 저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또다시 북부간선도를 잠깐 탔는데 방음벽이 높이 있는데 그 방음벽 위로 새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차를 몰고서 정해진 길 안에서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가고 있는데 새는 이 방음벽을 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공간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부럽다. 내가 새라면 참 저렇게 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본인이 날고 있는 것을 행복해 할까? 라는 생각. 새들은 사람 보면서 도리어 더 부러워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새가 저렇게 날 수 있었을까를 잠시 생각했는데 자기의 몸집, 자기의 무게보다도 이 날아오르는 그 날개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날 수 있다는 것.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도 잠깐은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거리 여행은 잘 못합니다. 그 쥐보리 같은 경우. 왜냐하면 자기 몸집보다도 날개 힘이 작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역시 내가 처한 공간에 문제에 국한돼서 한계 상황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지만 내게 영적인 날개가 있다면 바로 활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되고 두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날아오려야 날갯짓을 해야지만 날아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의 날개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혀서
내가 날갯짓을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면서 이 창공을 운행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했던 고난주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금 내 신앙의 부활의 능력을 장착하고서 균형 잡힌 신앙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오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죠.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자가 기록을 했던 복음서입니다. 마가 요한이 누군가? 그는 마리아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어디인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에 기거를 하셨을까? 마리아의 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물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기다렸습니까? 120명이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성도님은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10일 만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만에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죠. 어디서 기도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임,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는 마리아의 이름은 사라지고 마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이때 동행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중간에 사등이 있어서 탈락은 하긴 했지만 같이 갔었던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이 함께 가지 못했지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갔던 거죠.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누가 언급됩니까? 마가 요한이 언급되고 있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감옥에 로마 감옥에 올 때 마가 요한을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고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바울과 맞지 않았고 바울 일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자가 마가 요한이었고 그가 마가 복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서 끌려가셨는데 끌려가는 도중에 한 청년이 헛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헛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청년이 누군가? 마가복음을 적고 있는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서 그 다음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뭔가?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잡아서 죽였다라는 소식을 한밤중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면서 본인의 옷을 입지도 못한 채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감람산 저 건너편에 있는 언덕 위의 산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말하기 전에 이미 잡히셨고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바로 누군가가 붙잡으니까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자이기도 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던 그런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고 있던, 그가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향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이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날개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찍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14장 51절 52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청년, 이 마가 요한도 예수를 따라가다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대상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다시 따라 붙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까이 있지 못하고 시문 받으실 때에 대상 뜰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누군가는 장사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먼저 나서야 되고 혹시 가족이 있지 않다면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장례 때 가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분명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법도 한데 나오고 있지 않는 것 봐서는 아마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집이 갈릴리 쪽에 있었으니까, 나사렛 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의 장례를 책임져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서 죽으셨는데 자신들로 붙들려서 죽을까 봐 감히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라고 하면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놀라서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죠. 그가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굴. 우리는 보통 이 평토장을 하거나 또는 이 위에 묘를 써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흙으로 된 땅이 많이 없어서 이 돌로 된 바위산을 뚫어서 그 안에 이제 납골 형식으로 시신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가 파놓은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그 장례도 가족도 아닌 제자들도 아닌 바로 제3의 인물 요셉이 치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 사흘이 되었던 바로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 새벽에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곁에 있었고 장례를 치를 때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모셔지는지를 멀리서 이것을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 준비를 미리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에 향품을 미리 사놓고 대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16절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덤에 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청년이 보이는데 바로 천사였던 것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인가?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의 입이 닫혀버렸죠. 너무 놀란 나머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이 여인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그 끝을 지키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일찍 가다가 바로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서 놀랐고 그다음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못합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지도 아니했던 것이죠. 분명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그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지만 그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1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2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바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말했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고 이 두 또 다른 제자의 말도 믿지 아니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 없음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떠함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를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약하냐 라고 꾸짖으셨던 것이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완약하냐 꾸짖으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제자들은 주님의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부활하시고 나서 첫 대면에 만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환희이며 기쁨이며 춤을 덩신 듯이 추어도 마땅 춤을 추어도 부족한 판에 그들은 주님께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 꾸중을 들었을까?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대가 달랐다. 기대가 달랐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본인의 삶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그 기대치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하기보다는 이 로마의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본인들은 그 왕 밑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를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마음에도 남아있지도 아니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실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본인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바로 삶을 살았었고, 예수님의 장례도 준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우상인 것이죠. 마음의 우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의 기도만을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본래의 모습, 본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만 기대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간과해 버리는 것이 우상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을까? 분명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십니까? 3번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중에 주님께서 관내에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살아났던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친구 누구였습니까? 나사로. 이미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미리 가지 않으셨죠. 장례를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시사 무덤 문을 향해서 외치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고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어버렸던 사람을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을 이미 제자들이 보고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죽고서 당신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죽은 자신이 살아나는 데까지 이 능력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을 해버렸던 것이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해서 그 상상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치, 자기들이 보았던 것,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의 능력 범위 너머서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고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시사 함께 하도록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을 돕도록 허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시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제한된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을까?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하다. 그들이 정말 마음이 완악했을까? 완강하고 악했을까? 고집부렸을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쫙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늘 먼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자들의 제자들의 12명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70명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12명의 그룹 중에서도 세 제자가 팀장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는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서 따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남성들의 그룹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그룹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모셨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안에서도 조직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대표였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에 있는 그룹의 대표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 성녀인 것처럼 또는 이단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부인인 것처럼 또 일부는 그 막달라가 또 이 중보자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거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에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가 그 역할을 뛰어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었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았던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만큼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었던 것이죠. 주님께 이 향의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그냥 바쳐버리는 것이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7 귀신이 들어서 귀신에게 끌려다녔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바로 여제자 되게 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었고 주님을 모셨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붙잡고서 그 옆에서 대기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차마 무덤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에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녀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분명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내가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데 왜 이것도 말을 듣지도 않았을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제자들이 슬프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죽으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것이 슬픔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 것처럼 본인들도 붙잡혀서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을 해쳤던 것이죠. 즉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가득해 있습니까?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분명히 세 명이 와서 말했지만 그들은 무엇에 붙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슬픔에 붙들려 있고, 본인들도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던 것이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의 말도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가득 찬 것을 해결하는 이 문제, 바로 그 뇌에 그 어떤 것도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하셨던 것이죠. 완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믿어야 할 텐데, 마음에 동의할 텐데, 마음의 기쁨과 환희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텐데,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채우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에 붙들려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완강함이고 마음의 고집인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향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안에 어떤 감정, 기분, 내 생각에 붙들린 나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못 붙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네 안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기쁨보다 크다면 우리 마음도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슴에 채우면서 이것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